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예배를 드리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밝으면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대합니다. 새해가 밝으면 모든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작년보다 더 낫지 않을까? 작년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며, 올해는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며 우리는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현재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는 작년보다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보다 더 올해가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오늘 그 은혜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바로 찬양하고 예배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가장 시편을 많이 기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부강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유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 세계에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거든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찬양. 다윗은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힐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높이다,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왕으로서 많은 영광을 받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삶 가운데 무엇이 끊어지지 않았다고요? 이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찬양을 히브리어는 힐렐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는 누가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찬양을 서비스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찬양이고 예배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최고의 서비스가 바로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다윗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삶에 보면 다윗은 행복했습니까? 평안했으니까,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찬양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요, 위기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었던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매 순간 아픔과 슬픔과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무엇을 끊이지 않았다? 같이 고백할까요? 찬양, 예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던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사무엘하 24장은요, 사무엘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당면하게 되는, 직면하게 있는 다윗의 상황을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수많은 영토를 차지했고요, 수많은 재산을 가졌고요, 수많은 나라들도 인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고요, 이제 평화가 가득 넘치는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때 뭘 했다는 성경에서 말하면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바쁘게 살았거든요. 전쟁도 하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이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나에게 땅이 얼마만큼 있나, 나에게 재산이 얼마만큼 있나, 나에게 보물이 얼마만큼 있나, 그것을 조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통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또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인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얼마 동안 진행되는지 아세요? 300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냥 내 통장을 바라보면서 나 수고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가 아니라 300일 동안 꼼꼼하게 보면서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자랑을 누구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인구조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 위기에 직면하게 됨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겸손하며 찬양과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다윗이 교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그 책임으로 이스라엘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7만 명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그의 백성들이 죽게 될까? 다윗 왕의 영적 상태가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인구조사했었던 그 영적 상태가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수많은 것을 얻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며 교만했었던 그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명하시며 3일 동안 7만 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 권력과 재물을 더 의지하려고 했었던 자신의 잘못을 간절히 회개하지만 이 죄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재앙으로 백성을 벌하지 마시고 자신을 벌하여 달라고 청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그 저주를, 그 징벌을 우리 백성들에게 내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십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 돌리십시오. 더 이상 우리 백성들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기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치시자 모든 것이 멸해져 버리는 3일 동안 7만 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것을 잘 헤쳐나가거든요. 이 위기의 때를 잘 헤쳐나가거든요. 오늘 이제 17절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읽은 18절 본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지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수많은 놓여져 있는 위기의 순간 앞에 다윗처럼 믿음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라고 갓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합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 16절, 앞에 16절 말씀 보면 지금 계속 저주가 임해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재앙을 멈추셨어요. 재앙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춘 곳,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너는 그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제단을 쌓아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건데, 무엇으로 예배하라는 거냐면 같이 고백해 볼까요? 번제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번제는 어떨 때 예배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행위,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은 다윗의 죄를 용서할 것이니까 너는 예배하러 나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 명령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19절 말씀인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갓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만 갔을까요? 아니요. 다윗과 함께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라우나 밑에 오르난이라고 써놨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고백해볼까요?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 제일 마지막 말씀에 보면 우리 25절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라우나 타작망에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했더니 재앙이 그쳤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다윗을 제단을 쌓는 회개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재앙을 멈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스리면서까지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이끌으시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있는 그 순간에, 교만하게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배하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삶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가 밝으면서 저희들 안에 기대도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환경,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세상은 더 편해졌고 많은 발달들이 되어 있는 이 상황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생명 걸고 달려왔었던 우리 믿음의 1세대들과는 달리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은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보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며 나에게 무엇을 쌓아졌나 살펴보듯이 하나님보다는 내 삶에 무엇이 더 쌓여져 있나 살펴보는 우리의 인생들과 모습들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점차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기대를 하며 각자가 다른 모습들 속에 어떤 목표를 정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5년 우리의 가장 제일 돼야 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붙들어주고 우리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다른 어떤 것과도 견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코로나 시절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셧다운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셧다운이 풀리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요즘을 보세요. 내 삶과 환경이 우선시돼서 온라인 예배하면 되지. 온라인 예배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우선시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다른 성공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우선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예배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책임자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시험 기간이니까 너희들이 결정해. 아니요, 그 책임 회피입니다. 시험 기간에도 예배하고 학원 가라. 예배가 우선시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믿음의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시작.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다윗은요 위기의 가장 큰 순간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의 중간으로 돌아가면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의 백성들과 예배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오네 하면서 그 왕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왕을 맞이하고 있는 다윗 왕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아라우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라우나는 왜 이렇게까지 왕을 맞이했을까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으니까? 맞아요. 위대한 왕이었겠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이 아라우나는요 여부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부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부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여부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라 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부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죽이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왕, 위대한 왕,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여부스 사람이는 자신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온다라는 걸 보고 아라우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좀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아라우나가 다윗 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 그 자가 바로 누구예요? 아라우나예요. 그래서 그 21절을 보니까요.
21절, 22절, 23절에 보면 특정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21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한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2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서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수의 멍에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라우나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윗이 예배를 해야 된다,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취하셔서 다 가져가십시오. 번제로 쓸 수 있는 소도 있고요, 뗄 나무도 있고 도구도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예배하는 데 쓰십시오라고 아라우나가 제안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상태를 볼까요? 다윗은요, 지금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됐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준비를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닌가? 모든 필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왕께 드리겠다라는 아라우나의 편의를 다윗이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늘 24절 말씀 통해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요,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겠다. 너의 땅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나는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하며 얼마를 냈다 그래요? 은 50세겔. 우리 성도님들, 은 50세겔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은 50세겔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른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아까 영어로 뭐라 그랬죠? 서비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는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는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편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과 함께 비교하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거든요. 우리의 예배는 값싼 예배입니까? 값비싼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는 쉬운 예배, 편한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때때로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편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로 나아가는 다윗의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값비싼 예배를 드렸는지 제가 이거를 성경을 좀 해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역대상에 보니까요,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역대상 2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자, 오르난이 어디예요? 아라우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그 턱값으로 얼마를 줬대요? 600세겔. 아까 전에 사무엘하에서는 얼마였죠? 은 50세겔이었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좀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세요. 자,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에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거, 자, 이처럼 아라우나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지금 다윗이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다윗이 값을 지불한 예배가 얼마인지 안 와닿잖아요.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이 안 와닿으시잖아요. 제가 와닿으시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은 50세겔이 얼마냐면 우리의 1일 노동 임금을 높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요, 은 50세겔은 그때 당시에 현재 시세를 하면 얼마냐면 2,400만 원이에요. 다윗이 아라우나가 2,400만 원 공짜로 준다라는 거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은 왕이고 돈이 많으니까, 아니요, 돈 많은 사람한테도 2,40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모든 편의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자신이 2,400만 원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금 600세겔은 얼마일까요? 똑같습니다. 하루 임금을 10만 원을 계산해서 금 600세겔을 그때 당시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36억이에요. 다윗이 36억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2,400만 원일까요? 36억일까요? 결론은 둘 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관점으로 해석이 좀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 50세겔 2,400만을 들였다는 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격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소를 사고 나무를 구한 가격, 그 가격이 2,400만 원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600세겔 36억을 들여서 무엇을 샀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는 그 산을 통째로 샀어요. 네, 다윗은 큰 손입니다. 다윗이 그 산 모리아 산을 통째로 샀어요. 그 산의 가격이 얼마예요? 36억이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과소비를 했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의 값이 36억인데요.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어떤 산이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루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훗날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 산에 무엇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의 값으로 36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값을 다윗이 지불하고 준비했었고, 그 준비된 것으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36억이 들었어요. 또 이 모리아산 하면은 익숙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 모리아산은 바로 누가 예배했던 장소였냐면,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받으며 자신의 아들 최고의 가치를,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그 시험 앞에 모든 믿음을 다하여 아들을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린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처소,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예배했고, 지금 다윗이 예배했고, 솔로몬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예배의 시작은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보면 다윗의 예배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같이 고백할까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 불순종했던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가는 예배자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죄인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예배를 위해 자신의 모든 편의를 거절하고 36억이라는 자신의 모든 가치를 다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의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얼마짜리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를 준비하셨고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참 부담되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꾸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예물과 뭘 자꾸 이렇게 낚아채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요. 오늘 이 결론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최고의 가치를 지불하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왜 예배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편의를 거절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돈과 가치를 가지고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2025년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2025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